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의 한번 돌리겠습니다. 저 뒤에 히타를 좀 꺼주시고요. 저기 오른쪽에 꺼주시고. 자, 여러분 옆에 우리 한번 격려하십시다. 한 주간 깨어있어 기도하시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세요? 저는 되게 피곤했는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 못 일어날 뻔했어요. 이제까지 특세하다가 이렇게 못 일어나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한 주간 좀 피곤이 쌓였던 것 같아요. 아직 몸이 100%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데 하여튼 우리 차전사님 전화해줘서 깨워줘서 감사하고 오늘 설교 못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을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본래 생각했던 제목은 구원받은 그 이후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마지막 설교 마무리하다가 제목을 좀 더 확실하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바꿨어요. 구원받은 그 이후 예수 우리 왕이여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제목을 합하면 어떤 의미의 제목이 나올까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게 어느 때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야복각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쟁이 야곱, 자기 원대로 마음대로 살던 야곱이 드디어 깨어지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근데 이 야복강 사건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제까지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그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바로 야복강 순간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이라이트 같은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복이 임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이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야복강에서 씨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누가 씨름을 걸어온 것 같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싸움을 걸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에 봉착해서 정말 외롭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고 친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씨름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은 야곱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셨을까요? 아니, 그냥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야곱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나중에 결국 이 욕심장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조상,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 봤던 것처럼 야곱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이런 삶을 야곱이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를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준비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으로 점철되어 있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못 살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 외삼촌에게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게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원하는 라헬도 얻고 부자도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에 안 찼는지 20년 훈련이 끝나고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훈련 장소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야복강인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앞에서 자기가 장자권을 뺏었던 형이, 원수지간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을 다 대피시키고 나서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야곱이 완전히 항복하기를 바라고 씨름을 걸어오시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항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두 발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항복을 딱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나한테 항복해라서 씨름을 걸어오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씨름 걸어오시는데 항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회초리까지 드시는데 고집을 끝까지 안 꺾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두 살 두 번,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제 신학교 선배인데 그렇게 얻어맞고 했는데도 고집을 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십수년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했으면 좀 변할 만도 한데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씨름하다가도 항복 안 하고 끝까지 고집피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실 때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20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노라고 정말 하나님의 가지 바리가장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이 축복하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 굴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장자권도 뺏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아내고 자기 방법대로 그 복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방 얻어맞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집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한 고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한 고집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어디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 나타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때로 야, 네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포기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너 정말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그리고 포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이 그 십자가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다리 하나 부러뜨리는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 야곱의 다리 하나 못 부러뜨린다고요? 얼마든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죽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다리 정도도 부러뜨리실 수 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도 뭘 준비하세요?
야복 나루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야복 나루를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 다리도 부러뜨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아픔을 당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 맘대로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까지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런 선한 열심으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남은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